나 이거 거기 방금 웃겼는데 이쪽이 남자만 앉아 있어가지고 어디를 앉지 누굴 해야 되지? 막 자 이렇게 그냥 어이구 이렇게 앞에 있는데 앞에는 뒤통수만 보이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시작. 인들이여 저물어 가도 배불리 다 먹고도 남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병이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설교를 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관해서 여러분 보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전부. 아마 이 사건이 요즘처럼 아프리카 TV 아시죠?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오늘 이야기가 중계가 되었다면 아마 최고의 먹방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별풍선 많이 쐈겠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몇 명이 먹었어요? 이렇게 잘 알잖아. 그죠? 이렇게 막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남았다고요. 대단하네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티가 납니다. 오랜만에 제가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몇 장이에요? 6장입니다. 그러면 뒤에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 다 빼버리고 그러면 딱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 사역에 어디쯤 들어있는 거예요? 딱 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오병이어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사건일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와 유사한 성경 사건,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사레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사레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고 식량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하고 아주 유사하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소개할 때 그 오병이어를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누가 드렸다고요? 제자들이 드린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한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소년. 이 사건은 이 소년이 등장하는 것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한 소년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 이름 모를 소년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도 이미 들었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도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헌신도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냐면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기적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고 이게 천국이야 하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일단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에버랜드 가고 싶죠. 똑같은 거죠. 꼭 가고 싶죠. 예,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놀이기구를 못하는 친구도 에버랜드 가자 그러면 일단 좋아합니다. 내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하죠. 일단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거부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 모여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둘씩 전도를 시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둘씩 전도를 시킨 후에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막 병도 고쳤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았죠. 그런 사건들을 아마 보고했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예수님 어떤 마을에 갔는데 병든 자가 있었는데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저는 어떤 마을에 갔는데 더럽게 못생긴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오던데요. 막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게 해서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피해서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이 귀신같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니까 자기들도 막 배 타고 따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예수님이 대충 어디 정도로 갈 것이다,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곳에 먼저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섭죠? 여러분이 한번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앉아있고. 그죠? 무섭죠? 네, 무서워요. 근데 저는 좀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계속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보경이 막 안 왔지? 교회 안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요새 있잖아, 나랑 내가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식당에 있잖아, 꼭 나타나. 너 나 따라다니니? 그래. 꼭 나타나. 그래서 제가 항상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나 안 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나오라고 말이겠죠. 네. 저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밥을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진짜 귀신 같은 것들 뭐 어떻게 알고 여기 또 왔대 막 이랬을 건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저렇게 듣기를 원하면 저렇게 나를 따라올까. 예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따라오고 심지어 기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목소리 조금만 더 켜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가 그런 곳이세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을 막 따라옵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역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예배 지각이 일상화돼 버렸어. 제발 저는 1시쯤에 이 정도 앉아 있었으면 참 좋겠다. 1시에 몇 명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게 그 인터넷 유튜브 전 세계 실시간으로 막 나가니까 말을 못 하겠어. 한 10명 앉아 있나 많으면 1시에 끔찍하죠. 물론 전 여러분이 지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와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뭐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하고 잊지 말고 있어 보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순천에 맛집이 굉장히 많죠. 그죠? 순천 맛집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맛집들이 있어요. 특히 신대지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대초밥이고 하나는 홍익돈가스예요. 점심때나 저녁때나 이 집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형우랑 둘이 갔는데 밤에 갔어요. 밤에 저녁에 갔는데 우리가 번호표 8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 2, 30분은 기다렸더라고요. 2, 30분. 네, 추운데요. 떨면서. 그걸 먹겠다고. 결국은 뭐냐면은 기다리지 않으려면 이런 집들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기다리지 않고. 지난주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그 소개된 유명한 그 맛집이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살았던 그 우리 저기 누구냐 최재한 간사님이 좋아하는 곳이죠. 정읍, 전라북도 정읍에 가면 유명한 만두집이 있습니다. 만두집이 보셨어요 혹시? 그 솜씨 만두라고 정읍 시기동에 있는 집인데 고마워요. 이 집은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문을 열어요. 오픈합니다. 좀 늦으면 11시 반에도 열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때. 근데 문을 몇 시에 닫는 줄 아세요? 1시에 닫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팔리냐면 늦게 가면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요. 만두집은 만두가 없냐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그만큼 너무 맛있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만두 속을 만들고 나도 왜 이렇게 그 집 만두가 맛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TV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만두 속을 만드는데 그 1시 끝날 때부터 저녁 그러니까 우리 새벽 12시까지 만두 속을 만드는 거예요. 속 재료 준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집들은 이미 쪄진 것을 하지만 그 집은 바로 오면 바로바로 쪄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만두가 맛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을 열자마자 물을 받아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식당 앞에다가 뭘 놨냐면 시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줬어요. 정읍에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마늘빵을 파는 제과점인데요. 이 제과점은 아침에 잠깐 오픈합니다. 한 30분 정도. 오픈하면 바로 문 닫아요. 왜냐면 마늘빵이 다 팔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열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교복 입고 쭉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런 집이. 여러분, 자, 이 집 둘 다 만두와 마늘빵을 맛보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죠. 문도 열기 전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게 맛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맛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맛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사역부에 청년들이 몰려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 돼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맛있는 맛이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면 청년들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먼저 와서 예배 시간에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맛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남의 맛을 보기는 좀 그러니까 내 맛을 내가 한번 봐봐요. 맛있어요? 다음 주일에도 꼭 오고 싶을 만큼의 맛있는 맛이 느껴집니까? 네? 우리가 연애를 하면 또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네. 연애를 하면 어때요? 연애를 막 시작할 때 매 순간마다 내 남자친구 또는 내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를 모르지.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 너무 울어. 수연이 울어. 수연이 운다. 수연이 울어요. 예. 자, 연애를 해본 적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이론적으로만 좀 알고 계세요. 연애를 하게 되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옆에 있어도. 과학이랑 말 잘해야 된다. 보고 싶죠? 그렇죠? 보고 싶죠? 재석이 보고 싶지? 늘 보고 싶죠? 예, 늘 보고 싶어요. 늘 보고 싶은데 왜 보고 싶죠? 그렇지. 사랑의 맛을 봤으니까. 그렇지. 사랑의 맛을 봤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모태솔로였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인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이 청년이 연애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연애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한 달 정도 됐나?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애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신앙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30살이 넘도록 모태솔로로 있다가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첫 키스를 30살이 넘어서 해본 거예요. 뽀뽀 아닙니다. 키스. 입과 입. 그죠? 입이 벌어지는 거. 그걸 해본 거예요. 나이가 해보고 싶죠? 수연이 또 울어. 그런데 그 첫 키스의 달콤함 때문에 여자친구만 보면 키스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니까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너는 가서 키스를 하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감정이죠.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하고 신혼부부팀에 속하기도 한 우리 정상호 집사님 아시죠? 시노디아라는 그 유명한 커피숍. 예, 그 커피숍에 들어와서 전부 다 다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한마디씩 하면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커피숍인가요? 이렇게 다 들어오는 그곳. 예, 전혀 커피숍 같지 않은 그곳. 그런데 있죠. 그 가보신 거 아시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원두들이 요만한 병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비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그날. 예, 여러분 지갑이 날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제일 싼 것까지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22,000원짜리부터 저기 끝에 5,000원짜리까지 요즘 5,000원짜리 있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까지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스페셜 원두예요. 스페셜 원두. 스페셜 프리미엄 일반적인 원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가장 끝에 있는 원두가 뭐냐면은 그 파나마산 게이샤라는 원두가 있습니다. 게이샤라는 원두가 있어요. 이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죠? 22,000원짜리 커피예요. 한 잔에. 여러분 중에는 저한테 이 커피를 얻어 마신 4분이 있어요. 그날 전 카드에 울부짖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우 집사님의 그 커피숍에서 정상우 형제 커피숍에서 이 게이샤라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왜 못 마시냐면 한 여자 고객 한 명이 이 원두를 독점해 버렸어요. 지금 독점해가지고 그 원두를 다 그 여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스팅을 하는 딱 금요일날 로스팅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타나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 원두 자체를. 그래서 거기다 킵을 해놓고 자기만 먹고 있어요. 자기만. 근데 이게 1kg에 18만 원짜리예요. 매주 와서 그걸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볶으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저번에 마셨던 4명 나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 4명은 그 맛을 알죠? 그 맛이요. 네, 그 맛을 알죠? 그 맛이요. 모든 커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맛을 다 내요. 단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마지막에는 딱 커피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단맛만 나요. 정말 달콤한 단맛만 나요. 민주 얻어 마셔놓고서는 모른 척 안 돼요. 근데 자, 그 여자가 그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아니까 어때요? 병아 맛을 봤잖아 너는. 어땠어? 그렇죠? 미치도록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맛을 봤으니까 어때요? 비싸도 그것만 찾고 그것만 마시는 거예요. 현서가. 그렇지? 4명 다 말했다 이게. 전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좀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청년들이 몰려오고 청년들이 찾는 곳, 그 맛을 보고 더 이상 나는 세상의 맛 이거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이 맛만
몰래 하고 다 독점해버리는 그러한 맛이 우리를 통해서 좀 드러나고 증거됐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해보죠.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여러분 이 말이 소망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소망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비어있는 들이에요. 들은 차 있어야 되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날은 저물어 간다. 우울하죠.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말이 뭐였냐면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빈들이란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저물어 간다는 건 뭐예요? 밝음이 사라지고 이제 어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빈들과 저물어 간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빈들이고 저물어 가는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 사역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김이 제 가운데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막 제 가슴에 너무 박혀서 제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망 없는 삶 속에서 허덕이고 무너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신앙까지 무너지는 걸 볼 때 진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제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 37절과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 맛도 안 나고 맨날 예배 지각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줄 게 없는데 나는 지금 빈들이고 저물어가는 인생인데 자꾸 예수님은 나보고 주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가 빈들과 저물어가는 세상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답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대답 원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지금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 돈이냐면 공금, 같이 그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쓰는 공금이 있었다고요. 공금, 그 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서 먹이면 충분히 사서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가지고 그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 사서 먹였다 칩시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없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공금 사용하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내 희생은 전혀 없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내 입장이나 상황만 고려하는 것, 제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빈들이고 저물어가는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환경, 다 상황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합격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취업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단순한 빈들이고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드릴 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거라도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상황과 형편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경험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고난은 굉장히 절대적이라서 내가 느끼는 고난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있는 빈들, 내 앞에 있는 저물어가는 현실이 옆에 있는 친구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도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옆에 사람을 돌봐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아봐요? 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나도 시험 준비한다고요. 나도 취업 준비한다고요. 나도 공부한다고요. 나도 지금 바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다고요. 나도 직장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돌봐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200데나리온, 그 200데나리온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빈들, 그 저물어가는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 절대 볼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소망이라는 그림자도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임원들 찬양했던 가사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사람과의 교제는 만날 때는 좋지만 헤어지면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내 상황, 내 환경 자꾸 말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갈수록 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야 돼요. 자꾸 환경에 매여서 환경이 허락한 상황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거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무 작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어지는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42절과 같이 다 배불리 먹고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3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병이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시락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도시락을. 근데 내놓지 않는 거야. 없는 것처럼 갖고 있는 거야. 왜? 이거 괜히 나 혼자 꺼내놨다가 저 사람 없으면 이 옆에 사람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옆에 사람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눠 먹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먹을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안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한 거예요? 한 소년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놓고 저 사람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12바구니나 남게 돼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내놓으며, 나누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며, 빈들과 저물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온전한 헌신 없이는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나는 빈들입니다, 나는 저물어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대학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죠? 그죠? 우리 고3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수능 보면 다 끝날 줄 알았지? 막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대학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뭐가 기다려요? 취업이 기다려요. 취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출산과 양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빈들이고 늘 그렇게 저물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이러니까 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나라 경험 못해요. 그러나 환경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헌신하는 사람은 결국 배불리 먹고도 남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사역부가 내년 2016년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오늘부터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불리 먹이는 공동체, 소망을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예수의 소망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소망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소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자꾸 일어서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에 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승주가 지금 코레일에서 근무하는데 코레일 사장님이 승주한테 여기 딱 와가지고 승주한테 지금 상장을 주는데 뭔가 좋은 것을 선물을 주는데 승주가 앉아서 받습니까? 앉아서 받을까요? 승주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받겠죠? 그렇죠? 이게 왜 가문의 영광이냐 하면서. 근데 코레일 사장이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근데 왜 그래? 여러분, 일어나는 게 서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서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드릴 때 사장님이 나타나는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소리 좀 줘봐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주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다 일어나서 주죠. 근데 사장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높잖아. 받거나 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 물론 배려함이 있어서 여러분을 안 즐기진 하지만 웬만하면 서서 하나님 앞에, 특히 찬양할 때 물론 말씀 받아서 서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웬만하면 설 수 있을 때 많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르신이